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를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성령을 모독하여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인가? 반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부인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질문일 거고요, 생각일 거고, 두 번째는 말로써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다른가?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일 대답을 하실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깨달으시는 복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학을 하셨다고 하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전도하시며, 전도할 때 상대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영접 기도,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는 것, 따라 기도하는 것을 왜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에 믿었으니까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으니 입으로 영접기도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영접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안 하지, 아니면 안 하지. 그렇게 하란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구원을 오직 이 한 말씀으로만 단순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는 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말씀만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인을 받으면, 인정받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신한 사람이 성령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모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독하면은 사함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영접기도는 했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사함을 못 받죠.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는 이상.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별개여서는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별개가 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별개가 되는 모순이 벌어지면은 안 되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도 모독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택함을 받아 성령은 모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정통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구원을 단순한 인과관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원인만 있으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여러분, 인과관계는 통장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현금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현금 인출기는 누가 가든지 현금 인출기 앞에 가서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만 바르게 삐삐삐삐 누르면 현금이 나와요. 비밀번호와 통장이 있으면 현금 준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찾는 이가, 돈을 찾는 이가 누군지, 찾는 돈이 누구의 돈인지 안 따집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여기 왔는지를 안 물어요.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오직 통장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사기꾼도, 보이스피싱범도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시키는 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든 그냥 일부러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기도를 따라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이런 인과관계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주를 향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작정인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공식을 대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처럼 구원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통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 유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새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시대 정황상 로마를 향해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마라, 이 뜻으로 쓰신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평안하게 목에 칼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해봐라, 기도 따라해봐라 라고 해서 따라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오류를 먼저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냥 지식 말고 특별한 지식. 그래서 신앙인들을
그 지식에 이른 상태로 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식만 얻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최초의 이단이죠.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밀함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그와 나의 삶 사이에 껄끄러운 거, 친밀하지 못한 거 한 개라도 두지 않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얻어내는 조건만 맞으면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첫 번째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가 뭐냐? 이거 알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널려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이 아니죠. 언어가 아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대요. 현재형으로 말해요.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음은 뭡니까? 보지 못한 예수를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사람,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공식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결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이 있다는 말은 믿음의 시초도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어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러야 결국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믿음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은 구원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결국에 이르러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딱 시작했다. 바로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르러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이 맞게 되죠.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안 떨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또 믿음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보입니까? 성령님이 바보십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이 믿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형제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도 믿었으니까 그 시대는 목숨 걸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목숨 걸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있고 결국이 있는데 시작은 다 같이 해서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후일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닌데. 그러려면 믿음은 점진적이어야 되죠. 믿음의 결국 구원도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되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다잖아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왔는데, 헌금을 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미 완전하다면, 입으로만 고백해서 완전하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지만, 시작에는 믿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는 귀신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따른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훗날에 떠난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는 공식 확정되지 않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조차도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정적이에요?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already not yet,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현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뭐라고 구원합니까 도대체? 죄사함 뭐 다 이야기해봐야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사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은 다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가르쳐져 왔던 신학이에요. 이거는 공부 잘하는 한두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원도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이미 잡았는데 뭐하러 달려가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주를 믿지를 않았겠습니까? 입으로 시인을 안 했겠습니까? 성령이 없었겠습니까? 은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을 완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모든 성경에 말하는데도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택한 자가 아니면은 이런 고백을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해보십시오. 떨어질 때는 떨어집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절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점진적인 거, 끝까지 남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사람,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에 말한 남은 자, 이긴 자, 승리하는 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어떻게 지식 하나 딱 얻었다고 오늘 그런가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 한 번도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순절교회와 기존교회를 비교하면서 기존교회가 오순절교회보다 열정이 약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교회는 열정은 우리보다 나은데 신학, 곧 말씀이 약해, 이렇게도 말을 해요. 여러분, 오순절교회에서 전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 나온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영적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온 교회에 퍼져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유턴이에요. 곧 회개죠. 내 생활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혼인생활과 같은 즐거운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알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중에도 믿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은 말한 적도 없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지금도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이 바로 서 있는 모든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 친밀함의 회복, 신뢰관계,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는 관계, 이렇게 들릴 때 오늘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과 기쁨 관련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8절에서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인 수만 명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서로가 발에 밟힐 만큼 위험한 상황일 때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입을 열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들을 멈추고 이 외식 문제를 꺼내는가? 이 외식이 이 엄청난 인파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두를 발로 밟혀 죽일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누룩처럼 이 모두를 부풀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 마음에 없는 행위를 곧잘 했습니다. 사거리, 길, 네거리 중간에 서서 시장 통로 입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할 때면 손에 종을 들고는 흔들며 종을 치면서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광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거룩한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정 때문에 자신들의 그들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명망을 얻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망, 그거를 속에다 숨겨놓고 밖으로는 곧 종교적 행위들을 하면서 그 동기, 숨긴 것을 감추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 하고 고발하고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너희의 그 외식이 다 드러나리라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숨긴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 보는데 당당히 예수님을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시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는 자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권세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서 지위와 명망과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주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식 행위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자처럼 여기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저런 사람들 따라하면 안 돼.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들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5절에 예수님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참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새 5마리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하시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안 잊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외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정직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뜯어고치는 거죠. 하나님께로의 유턴입니다. 삶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 앞에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오직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영적 기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려는 정직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당연히 그의 사자들 앞에서 인정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자들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10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대비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거니와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 대비되고 있어요. 대비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걸 놓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대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독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것이 모독입니다. 왜?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택한 자로 주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고백하게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가르친 대로 살도록 성령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런 성령님께서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갖게 하는 이 역사, 이걸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사람으로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성령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니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또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계속 거역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 이 말은 그런 액면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외식을 말하는 것이라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말로 계속 거역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고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외식함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하려고 하는 그 외식, 이게 성령 모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이 역시 사람을 외식할 수 있죠. 배운 게 그건데 때때로 외식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외식함을 회개하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로 계속 거역해도 사함받고 성령님은 한 번만 외식을 해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건 국민학교만 나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사람 보는 앞에 유익을 얻으려 자기를 좋게 보이려 하는 모든 외식을, 성령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게 행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성령 모독이에요. 안 기쁜데 기쁜 척 찬송하고 크게 하고 쫙 하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장로도 되고 그래야 복도 받고, 이런 이유로 하는 거. 그래야 목사님한테 혼도 안 나고. 이 성령 모독.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칭찬해.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칭찬합니다. 왜? 그 속에 진정성이 안 보일 때 더 책망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책망해? 진정성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구원, 믿음, 성령 모독죄, 회방죄,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한 건 주님께서 말씀한 성령 모독은 위선과 과식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 성령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그대로 제대로만 이미 결론 갖다 놓고 막 해석하지 말고 보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을 버려야죠. 이거 허용 안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순종하고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을 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 보이자 하는 거, 이거 막 뿌리를 뽑고 막 자기를 한 1000번 찌른 가시처럼 기함을 해야 됩니다.
자라에 한번 물리면서 뚜껑만 봐도 놀란대요. 그런데 가시에 한번 찔려보세요. 가시만 보면 기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외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뿌리를 뽑아야죠. 교회 일도 봉사와 청소도 기도나 예배도 인격적인 모습, 내가 어떤 착한 모습,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하면 막 사람아 물러나라, 경기를 이렇게 해요. 또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말을 예 그러고 막 이 새끼 이거 사단이구나.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하라 했으니까 위로해야지. 칭찬, 나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내 이름 칭찬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경기를 이렇게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보고 막 하고, 사람들이 의하고 힘날 때 회개자에 나가서 기도해. 주여, 사탄이 저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마음은 성도는 전혀 가지지 말아요. 이게 싸워야 될 대단히 큰 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독이죠. 악독. 기만, 속여, 탐욕, 음란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안 살펴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죠? 자식들이 복받고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해받고 기득권에서 멀어져요. 기득권 누가 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점잖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언제나 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왜? 사람들 마음을 맞추거든. 칭찬하면 아이고 덕분에 하고 저 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겸손도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칭찬해. 주님의 명령이 하는 거니까 나 칭찬하지 마세요. 아이고 칭찬해줘도 지랄을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정 못 받아요. 더 미움받아요.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사람들이 돈도 빌려주고, 교회를 좌지우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더 잘 잡습니다. 그런 그들 눈에요, 그들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외식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신발에 들어간 모래가 껄끄럽기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묘하게 냉랭하고 은근히 자기들끼리 빼놓고 식사 자리 만들고 은근히 왕따 시켜버리고, 그냥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런 성도를 반드시 해치려고 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왜? 자기가 틀린 걸 드러내거든. 너 외식하는 자잖아. 너 위선하는 자잖아.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속아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언제 난 당신이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렇게 속아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어디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랑할 건데, 자기 근원에 둘 건데, 이 사람이 영광을 안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가인 같고 야는 아벨 같거든.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같고, 저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죄인 가운데 오신 예수 같아 보이거든.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 오해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참새도 잊지 않는 너희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 6절에 참새 2마리가 5마리가 두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7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몸을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자들이 잡혀갔을 때, 우리를, 그런 사람들 잡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야기가 11절 12절이에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장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보세요, 그렇게 외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에 순종하는 삶이죠.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모독죄와 성령께 의지하는 삶이라고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며 사는 삶은요, 자기를, 사탄이 된 자기,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아는 주체자로 돼서 교만하여 스스로 옳은 길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성경을 왜 하려고 합니까? 다 알아갖고 실수 안 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왜 기도합니까? 내 삶의 문제 한 개도 없이 만들어갖고 형통하려고. 하나님마저도 컨트롤하겠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내가 마귀 새끼같이, 예전에 우리 애비가 마귀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거듭나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 예수의 씨를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외식을 내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뿌리 뽑으세요. 사람 한마디 칭찬하는 거, 그게 뭐라고? 사람 한마디 뭐라 하는 게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기가 죽고, 목사가 뭐라 했다고 기가 살고, 다른 성도들이 뭐라 한다고 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기가 산단 말입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보일까? 뭘 어떻게 해요? 더러운 죄인이지.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 진실을 안 놓고 뭐 하려고?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들 소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목회가 좀 성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 망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돌 맞으면 어때가지고 걱정하는 게 맨날 망할까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뭐야?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 과전해갖고 고생하면 수고하고 충성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 상급받는 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원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를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이 관계이지 결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